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정말 복으로 잘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복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복이죠.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불에도 복자, 문에도 복자, 수조에도 복자,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지 복자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복자가 많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복자를 참 글자를 많이 새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찾고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깨닫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정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뭐든지 되는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어렵고 힘든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고, 감옥에 갈지라도, 요셉이 감옥에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형통이고, 그 종으로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형통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좀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잘 되길 바라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복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원하십니까? 이 복을 진정 원하십니까? 아멘. 강화담 전사님이 씩씩하게 아멘 하십니다. 전에 그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얼마나 말씀이 멋있어요. 아멘 하죠, 이 말씀. 그리고 막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죠. 여러분, 큰 능력을 받으려면 크게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려면 무진장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막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막 얼굴 시뻘개져 가면서 막 용 써가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깨져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이 구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나는 벌써 보좌에 올라간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미. 근데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됩니까? 내가 깨질 때, 내가 한꺼풀 벗겨질 때, 내가 포기되어질 때, 내가 녹아질 때, 한꺼풀씩 내가 부서지고 내 자리가 줄어들어 가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모든 걸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 의롭고 흠없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그 스토리 아십니까? 그 밀림에 아기가 버려져서 짐승들과 같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조돼서 이제 왔는데, 이 손을 사용해서 수저나 포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뭐 이게 문화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문화가 옷을 입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는 거죠.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면서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이 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사모해야 돼요. 애통한 복을 하나님 주실 때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볼 건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우선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이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고 우리도 이 여정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의 부르심이 에베소 공동체의 부르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하면서 전했더니 아이들이 도대체 에베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에베소 공동체에 대한 것을 조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면요, 에베소는 바울이 이 에베소 공동체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이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사통팔방이 다 열려 있어서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 도시는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것들이 풍성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크고 웅장했든지 이 도시에 일부러 이제 그것을 보러 오는, 그 신전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이 아데미는요,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사냥의 여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풍성,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여기에 있죠. 풍성한, 많은 자녀, 풍성한 이러한 이제 축복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어요. 여러분, 우상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이용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형태로는 또 이렇게 바치고 음식도 해놓고 막 빌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욕구,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나의 도구로 삼은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아데미 여신도 그 당시에 에베소 지방의 사람들에게 또는 그 근방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받는 그러한 이제 신이었죠. 에베소 교회는요, 무역과 종교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를 이제 구경하려고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물질과 풍요의 도시였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풍요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이제는 타락이 오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도 문란했고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베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세상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막 이러한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열방에 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정신, 나는 유대인이다, 난 하나님의 선민이다, 난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거에 대한 그 확고한 정체성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의 가장 강한 강국이 되어서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권을 회복하고 지금 아주 강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당시에도 이 아데미 문화에 이게 쓰러져서 이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에베소 공동체는 이 땅에 지상 위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24시간이 다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지금 캐치하세요. 내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지를 지금 캐치하세요. 저는 뭐 몇 개의 교회를 경험했고, 그리고 교회들을 큰 교회 또 조금 그래도 작은 교회도 제가 어려서 이제 동네에서 다녔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죠. 사실 교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벗어나 본 적은 거의 지금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물론 교회가 돈이 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막 꽉 사로잡히고 막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막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이 막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도 하나의 사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마음속에 막 항상 그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 사도행전에 게시된 그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증거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분명히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제 어제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조 이름을 다 정했냐고 저한테 조 이름을 막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나, 그 다음에 또 다니엘, 그 다음에 또 술람미 이렇게 정해졌는데, 사실 저하고 서재영 전도사는 그냥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이 팀이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또는 이렇게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그걸로 이렇게 남겨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름을 이제 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조했습니다. 엘리야로. 근데 엘리야로 급조를 했는데 엘리야는 항상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그냥 엘리야가 툭 나온 거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정했는데 아마 서재영 전사는 오늘 교회 와서 주보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상의한 바가 없어요. 근데 사실 엘리야는 우리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여기 처음에 보냈을 때 제가 늘 간증했듯이 이 교회에 와서 첫날 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여기 이사 온 첫날 밤 그 꿈이 바로 엘리야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접전했던 그 접전을 저도 했습니다. 그 밤에 그 꿈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임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제가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참 꿈은 참 야무졌습니다. 꿈은 너무 야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꿈은 여기에 이렇게 다 각인돼 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스만 공동체는 이러한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혜인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것이다. 사실 교회에 기적이 없는 게 더 기적인 거죠. 교회는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오늘 나를 깎아내리고 죽음에 처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용사같이 세워질 거예요. 적어도 하늘소망교회에 여러분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그런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장 정결한 신부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무엇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변화무쌍하고 안정감 없고 믿음직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 에베소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느냐.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나약해요. 결단하고 무너지기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밤에 결단했어도 아침에 무너지고, 그렇게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일을,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계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붙어 계셔야 돼요. 제가 빨리빨리 걸으니까 옛날에 우리 하람이 전도사가 어릴 때 한 3살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너무 걸음이 빠르니까 얘가 저를 놓칠 것 같으니까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빨리 가서 엄마를 잃어버릴까 봐 엄마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옷자락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은요, 너 혼자 기도해, 너 혼자 예배드려, 너 혼자 성장하면 돼, 너 혼자 이렇게 성숙해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수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 속인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여기 이 입구에, 여기 오피스 디포의 근처에 여기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빵집에 제가 저녁에 문 닫을 시간에 가면 그 빵집 여자 주인이 앉아서 말씀을 보고 성경에 밑줄을 그고 인터넷을 보고 막 공부를 해요.
사실 저도 전도를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다른 분들도 그분을 많이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이런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갈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실족당하면 아무도 붙잡아주고 중보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왼손이 불편하면 오른손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오른손이 불편하면 왼손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손목이 아파서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뭐 틈만 나면 손목을 감고 있었거든요. 어떨 때 심각할 때 접시를 들었는데 접시를 놓쳐요. 이 손이 놓칠 때 이 손이 받더라고요. 이게 뭐 서로 짰습니까? 서로 뭐 약속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손과 이 손은 서로 협력해요. 우리가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 때 내 위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내 밑에 동생이 있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의 엄마 아버지 자녀로 태어났을 때 나는 그냥 형제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늘소망교회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렀다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못할 때 이 손이 하고 이 손이 못할 때 이 손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도와주고 협력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너무 불행한데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너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제가 룰루랄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새끼손가락 하나가 불편한데 심장까지 불편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린 보이지 않게 지금 서로에게 다 묶여있고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부르셨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으키고자 함께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어서야 한 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을 때 주님은 이 탄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내가 교회의 그 한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이 값진 이 교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교회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중 누구 하나 정말 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버리운 자 되지 않길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제게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 사실 이 에베소 교회라는 메시지도 저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교회로 올 때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기적을 쇼핑하는 자다. 그래서 여기 올 때 우리의 표현은 미라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약속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이것은 그냥 평범할 뿐이에요. 진짜 놀랍고 놀라운 것은 지옥에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교회를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